제자들을 향한 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2년 전이죠. 한 예비역 장군이 친한 지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딸이 어제 하늘나라에 갔소. 지인이 그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예비역 장군이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실은 딸이 암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어제 부름을 받았노라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충격. 그 딸이 1983년생 김경희 씨입니다. 뭐라 위로할 말이 없어서 위로할 몇 마디를 건네고 힘내라고 그러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10분 뒤에 다시 문자가 왔어요. 딸이 가족들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의 글을 문자로 친한 지인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딸이 남긴 마지막 가족에게 남긴 당부가 이것입니다. 제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필요한 연락처와 모든 정보는 핸드폰에 있습니다. 연락처 즐겨찾기에 있는 3명, 안 누구누구, 조 누구누구, 송 누구누구에게 연락하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거예요. 페이스북 어플에 락을 걸지 않았으니 한국어, 영어로 소식을 전해주시고요. 왓츠앱 어플 통해서 피델과 아데에게도 소식 전해주세요. 가족 같은 친구들이에요. 드롭박스 어플에 사진도 많이 있으니 보면서 추억해주세요. 노트북에 있는 파일들은 그냥 지워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대전과 남산에 있는 짐들은 적당히 정리해 주시고 세이브 더 칠드런과 국경 없는 의사회 정기후원 중이었으니 알아서 해주세요. 통장에 돈은 얼마 없는데 그동안 병원비 등에 비하면 턱도 없겠지만 오빠에게 드립니다. 안구든 장기든 기증 가능한 모든 것은 기증해 주세요. 아프고 나서 이 시간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많이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가족들과 더 사랑하고 갈 시간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가족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그 예비역 장군의 따님이 남긴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 김경희 씨의 외 증조부가 시각장애인들의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발명하신 송암 박두성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집안이 연약한 이들을 돕는 그 마음이 있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김경희 씨가 짧은 삶을 살다 갔지만 그의 글 가운데, 당부의 글 가운데 읽혀지는 게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약한 사람들,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손을 가졌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에서 사랑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짧은 가족에게 남긴 글이지만 그 글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좀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23장을 읽었는데요. 21장부터 마지막 28장 8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요 마지막 일주일간의 기록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마지막 교훈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 이것이 마태복음 21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8장 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나옵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 중에서 23장의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장의 말씀은 지난주 우리 큐티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 고난 주간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부활 주일도 앞두고 있어서 마태복음에 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좀 집중하면서 말씀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23장은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신 내용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7번 이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13절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5절도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6절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2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마지막 29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 16절만 빼놓고 앞부분이 똑같아요. 6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새로 오신 분들도 계셔서 서기관은 누구고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연구한 내용, 율법의 내용을 철저히 지키고 소문한 사람들. 하여튼 지독하리만큼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가 들여다보고 감시하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말씀에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화가 있을 거래요.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그래요. 도대체 이들에게 문제가 무엇이었기에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하셨을까요? 그걸 오늘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위선 때문입니다. 위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7번 화 있을진저 할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지적하신 게 뭡니까? 외식하는 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한 번도 아니고 6번씩이나 너네들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6번씩이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외식이 위선입니다. 위선이 한문으로 거짓 위 착할 선, 거짓으로 착한 척하는 거. 속은 막 악한데 거짓으로 나 착해 하고 이러는 사람. 이게 위선자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23장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이 23장의 말씀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23장 1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고, 밑줄을 그으세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고서 쭉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23장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에게. 아니 서기관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다 간파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저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저들이 당할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시죠. 저들을 내가 지켜보니 외식하는 자들인데 저들의 외식을 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들은 위선자들인데 위선을 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은요,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나는 서기관이 아니니까,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니까 나에겐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 예수님 일주일간 십자가 지신 그 주간에 주셨던 귀한 말씀들 중에 하나가 오늘 23장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위선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지라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면 위선에 빠져요. 정말 이들이 그랬는가? 5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5절, 23장 5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서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요. 이들은 모든 행위들이 다 누구에게 보이고자 한대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면 외식하게 돼요. 위선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바른 행동이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잘 보여야지, 이렇게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일까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면 겉모습을 볼까요? 마음을 볼까요? 마음을 보게 돼요. 내가 지금 집중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정성을 다해.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의 삶들이.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행동을 했어요. 모든 행동을. 그 예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어요. 5절에 보면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고 했습니다. 경문이 뭐냐면 성경 구절 써놓은 조그만 나무 상자 박스를 말해요. 그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팍에 다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집 밖에서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하여튼 시간이 날 때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그 신명기 6장 8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는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요 말씀은 뭐냐면, 손목에 매어서 기호 삼으라는 것은 행동의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손으로 무슨 일을 하니까. 여기다가 붙여서 표를 삼으라는 것은 여기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의 기준 삼으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생각인가? 이렇게 생각과 행동을 잘 하면서 하라는 건데, 그 유대인들은요, 이걸 문자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 다해 뜻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써가지고, 종이에 써가지고 박스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붙였어요, 실제로. 그리고 가죽끈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막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 서쪽 벽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실제로 여기다가 까만 상자 있어요.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막 하고서 율법하고 막 기도하는 걸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끈을 넓게 했다라는 거예요. 더 잘 보이라고. 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죠. 무슨 행동만 하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경건하다라고. 그 다음에 5절 끝에 옷술을 길게 했다 그래요. 옷술이 뭐냐면 그 사람들 그 겉옷의 네 구퉁에 다는 이게 청새 끈을 말하는데, 그것은 성결을 뜻해요. 길게 해가지고서 난 이렇게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보이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심한 사람들은요, 원래는 이랬대요. 이게 여기다가 미간에 붙이고 이 손에 메었던 이것을 아침 기도할 때 이렇게 메고 했대요.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종일 메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잠잘 때도 이렇게 막 메고 자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는데 치중한 것이죠. 여러분 6절 7절 잠깐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길 원하는 사람의 특징이 또 나오는데, 6절 보시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랬어요. 근데 높은 자리만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돋보일 수 있으니까.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지나다니면서 안녕하세요, 본인이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인사 받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랍비라 칭, 랍비가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 이 뜻인데 대단히 존경의 마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를 랍비여라고 이렇게 존경스럽게 불러주기를 이 7절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높여주고 막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외식하는 자가 되고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25절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에만 번지르하게 하고 속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채운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꿰뚫어 보신 거예요. 저들의 삶을 겉으로만 종교인의 모습을 하지만 그 삶은 탐욕이 가득하고 삶은 너무 방탕한 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27절 보실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가만히 보니까 무덤에 흰색 칠하고 다니는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시체가 들어있죠. 뭐 썩고 벌레들. 근데 그 무덤 겉에다가 흰 페인트로 칠했다는 거예요. 겉은 나 이렇게 하얘 그런데 속은 막 썩은 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큐티를 하면서 내 모습이 이렇지는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특별히 본문 보시면 지도자들, 성경 연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23장이 마음속에 떠나질 않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렇지 서기관들 이렇지 바리새인들이 이렇지 하는데 그 이렇지 않은 손가락에 세 개는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 나를 향하고 있는데 이걸 또 못 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러면 지쳐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면 봉사가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봉사를 이만큼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는 요만큼 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못했어. 이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사람들한테 하면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요만큼 알아주면 막 서운하고 그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와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과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외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위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겉을 가꾸기보다 속을 가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눈멈이 문제였습니다. 눈멈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위선에 빠지게 돼요. 이게 이 원리가 그래요. 영적으로 눈이 멀는 순간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나 속 못 보겠지라고 해서 모든 행동이 다 위선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지적하면서 자주 쓴 단어가 나와요. 그게 눈멀었다, 맹인이다라는 표시예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앞부분만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눈먼 지도자요. 눈먼에 동그라미 났어요. 17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맹인들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19절 시작. 맹인들이요. 맹인의 동그라미 치세요.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맹인된 인도자요. 맹인 동그라미 치세요. 26절 시작. 눈먼의 동그라미. 지금 아까 외식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적하시는 게 뭐예요? 눈 멀었다는 거예요. 너네들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눈이 멀었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죠. 그런데 영적인 눈은 멀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럼 저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무엇을 못 봤을까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못 봤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1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하여튼 열심 내는데 다 자기 사람 만들고 같이 지옥 간다.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즉 자기의 밖에 보이는 의로운 종교적인 행위로 천국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쩌다가 교인 하나 찾으면 너도 나처럼 해야 돼 하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천국 가는 거야. 사람 앞에 잘 하여튼 기도는 이렇게 하고 막 겉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천국 어떤 사람들이 가나요? 속으로만 말씀해 보세요. 틀리면 또 이상하니까. 내 의로는 절대 갈 수 없고 예수님의 의로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갑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썩은 무덤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많아서 천국 갈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는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 그들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들이. 바리새인들 중에 회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회개기도 많이 하세요.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회개한 적이 없다. 회개가 뭡니까? 돌이킬 회, 고칠 개. 고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만 보고 살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만 보고 사는 사람으로.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만 내 의 삼고 사는 사람. 좀 이렇게 바뀌어짐이 있는 거, 돌이킴이 있는 거. 이런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천국 가는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못 봤어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미롭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괜찮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보다 뭘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금, 돈.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시작.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20절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하며 21절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예수님이 지적하는 건 또 성전으로 맹세하면 하나님께 맹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맹세했어도 상관없어, 안 지켜도 돼. 그리고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라고 그러냐? 완전히 잘못된 거죠.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외식일 수밖에 없던 거죠. 여러분, 돈이랑 하나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면 뭐 선택하실 거예요? 자, 눈 감고.
살짝 본인만 들리게 얘기해 보세요. 돈 하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 뭘 선택하시겠어요? 됐어요. 우리 새누리 교인들은 다 하나님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돈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돈 돼요 이렇게. 인생. 그 다음에 뭘 못 봤냐면 자기 자신을 못 봤어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3절이에요. 23절 죄송해요.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느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 앞에 텃밭 가가지고서 이렇게 야채를 심었는데, 야채가 상추만 10개 심었으면 10개 심은 것 중 한 개는 11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정의, 긍휼, 믿음은 없어요. 불쌍히 사람들을 여기지 않았어요. 정의롭지 못했어요. 둘 다 행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해요. 둘 다. 그런데 자기들은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 안에 더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었어요. 그걸 못 봤어요. 25절도 보세요. 25절.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25절 그 뒷부분에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겉만 깨끗한 안에 탐욕과 방탕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28절.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걸 보지 못했어요. 내 안에 외식 있는 거, 불법이 있는 거. 27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눈이 어두우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막 지적하게 찾기 전에 내가 내 모습에서 이런 탐욕, 방탕, 또 더러움, 불법, 외식은 없는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면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회개하겠지요. 그러면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천국 가는 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잘 잘난 줄만 알아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좀 놀라실 텐데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와, 뭐 예수님 욕도 하시네 뭐 이렇게 보실 분도 계실 텐데요. 예수님이 가장 역겨워하시는 대상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 그러니까 거짓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 위선자들, 눈먼 사람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판결을. 왜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을까요?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외식에 또 위선에 영적 눈먼 맹인들 되어서 33절에 빠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떨어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외면입니다. 외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위선에 빠지고 눈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외면하면 영적인 소경이 돼요. 그리고 위선자가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외면하지 않는 것. 여러분 34절 좀 주목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한번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보낼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이 계속 예수님이 전했던 이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할 터인데 그들이 다 외면할 거라는 거예요. 죽일 거라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박해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도 따르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계속 어두운 상태로, 계속 위선의 상태로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의 조상도 그랬어요. 조상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29절 30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막 수도 없이 보냈는데 다 죽였어요. 듣지도 않고. 우리가 수요예배 때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예레미야서도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제발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산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마지막 살 수 있는 생명의 끈을 그냥 딱 잘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37절 말씀 별표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슬픈 탄식인데요.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이게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일로 와라 이리에 산다라고 몇 번 오라고 했는데 안 왔대요. 그 오라고 막 하는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난 내 맘대로 살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다 축복되신 분들이세요. 하나님 날개 아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모으려고 했는데도 나 싫다고 그러고 막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절 38절 보세요. 38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여러분,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내미 손을 잡으면 구원이지만 뿌리치면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심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손 절대 놓지 마시고 평생 사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이런 글이 나와요. 들으세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가 되려고 하면 알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알을 깨고 나와야 새로운 세계 속에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매우 통찰력 있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에게 위선과 눈멀음과 외면의 알을 깨고 나오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을 깨고 나온 자만이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를 발견한 사람, 복음을 발견한 사람, 알을 깨고 나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위선과 눈멀음과 외면의 아래 갇혀있는 자 한 사람도 없고 다 깨고 나와서 주님 안에서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